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 사건을 기록하는 그 기록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신 이 사건, 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 장면을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이런 의미로서 기록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자체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실임을 증명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이 그냥 그 어떤 이 사건 자체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뭔가가 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을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장면에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 이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보다는 규모가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큰 무리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이 있죠. 바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가르침의 어떤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으냐, 하나는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하면서 그런 싸움을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 눈을 떴지만 소경보다 못한,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할 만큼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제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비춰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다, 뭐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인자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힘과 권력으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고 예수님이 힘을 얻고 권력을 차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도 승리하는 어떤 승리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겸손하게 때로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비천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린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게 얼마나 볼품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뭐 키도 있고 뭐 체격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탔다, 발은 땅에 질질 끌리고 이 모양새가 전혀 나지 않잖아요. 그래도 뭐 말 정도 타야지, 그래도 뭐 100만은 아니더라도 말 정도 타야지 뭔가 있어 보이는. 근데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예수님의 그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불만을 얘기하죠.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이런 고통이 내가 이것을 겪어야 됩니까? 좀 더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좀 활짝 좀 열어주십시오. 뭐 우리가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힘과 논리와 권력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시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그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저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욕심과 탐욕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에 방해거리가 되고 마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주님, 왜 나귀를 타고 갈까? 왜 저러실까라고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게 사람들에겐 좀 창피해 보이고 저게 아니다라고 싶지만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제 뭔가 내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잠잠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막 성전을 뒤집어 엎죠. 채찍을 휘두르고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냅니다. 이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막 성전을 막 정화를 시키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후련하죠. 야, 그래, 맞아. 안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장사꾼이 되고 시장바닥이 되는 거 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는 못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이제 뭔가 좀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성전다운 성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1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뭔가 힘과 능력과 어떤 그런 권리로서 뭔가를 막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귀를 타고 잠잠히 가고, 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뭔가 큰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가장 긴장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결국에는 당국이자 정부 아니면 유대인들의 정부 아니면 로마의 정부겠죠. 우리가 뭐 그래도 한 몇백 명 정도 모여서 뭔가 시위를 한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와요? 뉴스거리가 되니까 언론사에서 와가지고 하고 또 경찰들이 오겠죠. 무슨 일인가 하고라고. 근데 오늘 이 장면에는 전혀 그런 긴장이 없다는 거죠. 뭐 정부에서 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왜 모였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거리조차 안 됐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지나가는 소식으로 그 맨날 매달 며칠 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소동이 있었다. 그냥 어떤 나사에서 온 청년이 나귀새끼를 타고 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댔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흩어졌다. 그냥 이렇게 그냥 한낱 뉴스거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움직임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거창하고 위대하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나귀 새끼를 풀어줄 때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나오죠. 주가 쓰시겠다. 지금까지 주님의 표현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제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니까 뭔가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힘을 얻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인자야. 그냥 사람의 아들. 이런 아주 겸손한 표현들을 쓰죠. 그러다 다시 여기서는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뭐 이제 해석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뭔가를 이제 주도해 가는.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런 싸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더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주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말하면 이제 주도해 간다는 거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 집중해서 가겠다 이런 뜻을 비춰주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겉옷을 피고 벤 나무가지를 나무 길에 피우고 호산나 소리를 질렀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로 맞이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금 환호를 하고 있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막절에 이제
이스라엘 절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초막절에 그들에게 이제 그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그들이 환영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절기나 이런 누구를 경축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시편 118편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초점은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 오시는 이여,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단순히 왔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그분이 누군가라 하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만 알겠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 10장에 나왔던 바디메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는 길에도 같이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지, 제자들조차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잠히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죠. 조용하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코 조용하지만 거기에는 뭔가가 숨겨진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막 난리치고 이렇게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잠잠하게 잠깐 모든 상황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것은 결코 힘이 없고 무력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뭔가가 엄청난 것들이 숨겨진 자의 그 모습.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국 교회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묵묵히 조용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11법석을 떨면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별로 없어요. 베드로처럼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줄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발은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처음부터 먹어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 친 사람은 어떻게 해? 결국 사람들 눈치 보고 체면 보고 그러다가 도망 다니고 숨고, 그런 결국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사역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로마의 이방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받았을 때 그렇잖아요. 막 황제가 자기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으면 죽고 이런 현실 속에서, 하지만 그런 현실이지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치 예수님과 같은 거죠. 어린 나귀를 타고 성안을 둘러보시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지 않고, 또 자기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하지도 않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박해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11법석을 떠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가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있구나. 그것이 결국 우리를 답답한 게 아니라 뭔가가 엄청난 것들이 숨겨진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막 떠들어대고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같이 소리 지르지만, 묵묵히 자기의 일들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힘은
소리 지르고 힘으로 막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일을 해 나가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묵묵히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장면으로 이 하루를 끝내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무력하다, 힘이 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구나. 요란법석을 떨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털 깎는 자 앞에서 또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보면서 오늘도 내 삶을 요란법석 떨지 않고 큰소리 치지 않고 묵묵히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힘을 가지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묵묵히 성실히 정직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저 힘있고 큰소리치고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나갈 때 힘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또 아버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또 아버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묵묵히 길을 걸어가시는 또 성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묵묵히 돌아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요란하고 또 아버지 자랑하고 아버지 주여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잠잠히 주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저 나귀를 타고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묵묵히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그 속에서 힘을 키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고 우리를 주님 아버지 주님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힘을 가지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